세 분이시니까 세 분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기 계시는 세 분이니까 화음이 될 수 있었고 이 예배당을 가득 채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세 사람이었으면 아마 이러지 못하겠죠. 네. 저 같은 사람 한 10명 모여도 20명 모여도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모든 피조물보다 더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 속에 있는 아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정말 가까이, 그리고 하나님의 속마음도, 아담의 형편도 속마음도 서로 간에 늘 잘 아는 그런 친밀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가장 꺼려지고 두렵고 멀어진 상태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숨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자 하나님의 인기척이 나자마자 피하여 숨은 아담을 하나님은 이렇게 부르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라는 질문에 즉각적으로 저 여기 있어요. 예전 같았으면 그렇게 반응했겠지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목소리가 무서워 숨어야만 하는 존재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이 질문은 아담의 몸이 어디에 있는지 묻는 것일까요? 아니죠. 아담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너가 지금 어디 있느냐? 라는 거죠. 이 물음은 당연히 그의 몸이 처해 있는 지리적인 공간이 어디에 있는지 묻는 것이 아니라 네가 있어야 할 그 자리를 네가 떠났구나 라는 그러한 소리입니다. 책망이죠. 아담이 있어야 할 그 자리는 어떠한 자리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아담이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꼭 붙들고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말씀을 떠나서 물리적인, 지리적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그 자리, 그 마음을 주님은 보도록 말씀합니다. 아담은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아담은 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할 그 자리, 그 자리를 떠나 숨어야 했을까요? 그것은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말에, 사탄의 유혹의 소리에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변질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거죠. 너희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저 과실을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사랑하는 아내와 옆에서 꼬시는 사탄의 유혹은 그거 먹어도 죽지 않고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여보, 이거 먹어도 죽지 않을 거야. 그러한 사람의 속삭임, 사탄의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머리에서 떠나보내버립니다. 그러하니 변질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하다 보니 선악과를 보자마자 그 선악과가 먹음직스럽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있었을 때는 먹음직스럽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거는 먹어서는 안 돼. 가까이 가서도 안 돼. 만져서도 안 돼.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딱 붙들려 있었던 그 삶의 자리 가운데서는 저게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울 정도로 그렇게 유혹거리가 아니었으나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떠나고 사람의 소리가 자신의 마음을 속삭이고 유혹의 말씀이 들어오자마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세상의 소리를 듣고 우리의 육신의 욕망의 소리를 듣고 사탄의 유혹의 소리를 귀 기울이고 달콤하게 빠져 살다 보면 우리의 손에 들려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아니라 스마트폰, 세상의 가치관들이 우리 손에 들려있습니다. 그리고 돈, 명예, 건강 이런 것들이 우리 손에 들려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손에 들려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심령을 두드려야 되는데 스마트폰이 우리 손에 들려있고 세상의 욕망이, 돈이, 건강이, 취미가 우리 손에 들려있게 됩니다. 그럴싸해 보이는 속삭임, 그렇게 해도 좋겠다라는 판단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라면 우리는 그러한 속삭임을 물리쳐야죠. 마땅히 있어야 할 그 자리, 마땅히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 그 자리를 떠나고 말씀을 벗어나서 우리가 살게 되면 그 결과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욕망의 음성에 따라 살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떠한지 우리는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 498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2년 후면은 500주년을 맞이하게 되죠. 500주년을 맞이하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겠죠. 1517년 10월 31일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카톨릭 수사였고 신학 교수였던 마르틴 루터, 그가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 95가지의 주장을 써붙였습니다. 그 주장에서 그는 당시 카톨릭 교회에서 판매하고 있던 면죄부, 죄를 면죄해 준다는 교황의 증서, 그리고 교황제도를 비판하였습니다. 당시 카톨릭 교회는 말할 수 없이 부패했습니다. 6세기경부터 로마 제국이 서서히 와해되자 정치 권력이 로마라는 황제에게서 각 지역의 군주들로 그렇게 분산되면서 교황의 권력이 어마어마하게 커져버렸습니다. 성직자들이 권력이나 금력을 가지면 필연코 타락하게 되어 있는데 루터 시대 교황은 그 어떤 세속의 군주들도 왕들도 넘볼 수 없는 어마어마한 권력을 딱 가지고 있게 되었습니다. 권력과 돈에 대한 맛에 길들여진 이 사제들과 교황은 평신도들의 눈을 가려놓고 성경에도 없는 교리를 막 증거하죠. 끊임없이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계속 설교해요. 그런데 평신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없었어요. 지금처럼 우리들이 모든 성도들이 누구나 읽을 수 있을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사제들이 읽어주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겠거니 한 거죠. 그러나 수많은 사제들과 교황은 권력과 돈에 맞들인 상태로 그 일들을 계속해 갑니다. 루터 시대의 로마 교황청은 세계 최대 규모의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고자 하는 프로젝트를 세웠는데 공사가 어마어마 크다 보니 헌금만으로는 충당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면죄부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그것을 대량으로 찍어내기 시작합니다. 교황이 발행한 이 증서를 구입하면 그 액수만큼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 근데 성경에 그런 말 없잖아요. 이미 죽은 사람을 저 면죄부를 사게 되면 연옥에 있던 사람이 이 증서를 사게 되면 바로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게 된다. 그러면서 이러한 캠페인을 주도했던 요한 테젤 신부는
동전이 헌금함에 딸랑 소리가 날 때,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순간 연옥에 있던 영혼이 천국을 향해서 올라간다라고 설교하였습니다. 많은 그 당시의 사제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아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노왕의 이러한 면죄부 증서, 이 발행권에 대해서 잘못된 걸 다 알았겠죠. 그죠? 성경에 없는 내용을 지금 지어내고 있다는 것. 그러나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마음으로는 어떨지 모르나 행동으로는 잘못되었음을 거기에 대해서 맞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자신의 양심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면죄부를 판매하기 위해 조작한 교리에 대해서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며칠 밤을 지새우고 또 지새우면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교황제도와 연옥의 교리, 면죄부 판매가 왜 문제인지 조목조목 적기 시작하였고 1517년 10월 31일 그는 교회 부패를 지적하며 그리고 그렇게 95개의 조항을 붙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개혁운동이 스위스로, 프랑스로, 영국으로 그렇게 불이 번져나가고 중세 병들고 잠든 역사가 이제 깨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교황도 많은 사제들도 분명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서 떠나가자, 그리고 변질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사로잡고 눈에 보이는 권력과 돈이라는 그 달콤한 유혹과 눈에 보이는 거대한 성전을 세운다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변질된 말씀을 자신들도 그게 옳거니 생각하고 성도들에게 증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 우리들은 이제 명확하게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지금 살고 있는 세대 가운데 우리는 마땅히 있어야 할 그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우리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또한 꼭 붙들고 사는 우리들이 카톨릭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던 교황과 사제들처럼 그 자리에 떠나 있지는 않은지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교제하였을 때 그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고 변질된 속삭임을, 유혹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삶을 추구할 때,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났을 때 그는 그곳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 이후에 모든 후손들이 죄의 유전으로 인해서 땀 흘려야 되고 죄악의 구덩텅이에서 헤매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지금 있는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교회를 보더라도 우리 한국교회가 참으로 많은 일들을 하였지만 역사적으로 부끄러운 일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신사참배 결의문을 1938년 9월 제27차 총회에서 결의를 하게 됩니다. 신사참배를 인정하는 결의문을 발표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핍박을 하고 협박을 합니다. 교회 입장으로 볼 때는 이러한 반대하는 무리나 요소는 마땅히 처벌되어져야 된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교회는 신사참배를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결의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동방요배, 일본 신도의 한 행사로 일본인들이 헌인신으로 믿는 일본 천황이 사는 동쪽을 향해서 절을 하는 의식을 그리스도인들이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신도 침례를 받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신도 침례, 그냥 기독교적인 말 같잖아요.
신도 침례는 천조 대신보다 더 높은 신은 없다. 일본이 믿는 천조 대신. 그래서 조선교회는 천조 대신이 높으냐, 여호와 하나님이 높으냐, 이거로 이렇게 서로 막 이야기할 때 결국은 천조 대신이 더 높다라고 그렇게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많은 그때 당시의 목사님들이 천도 대신을 의해 세례를 받으려고 그렇게 신도 침례를 목사님들이 받았습니다. 이게 감춰진 우리 역사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그 자리에 굳건히 서 있었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데 현대는 안 그럴까요? 영원한 생명, 복음, 주님의 그 십자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지금 한국교회에 내 마음속에 있느냐? 자신을 살펴보고 우리 한국교회, 우리 교회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종교개혁 주일날. 최근에 정말 어마어마한 큰 교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들이 몇 년 사이에 잇따라 이슈가 되었죠. 구체적인 이야기를 안 해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큰 교회의 돈 문제, 여성의 문제, 그리고 헌금 문제, 또 뭐 자기 자녀에게 이어주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계속 한국교회에 일어나고 있고, 그것을 우리들 자체적으로 각성하지 않으니까 사회 매스컴을 통해서 터뜨리기 시작합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를 자존심을 뭉개는 게 아니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세상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는 나팔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요. 한국 교회 너무 크잖아요. 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할 자리에 마땅히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하고 있는가? 타협하지는 않는가? 그래서 적당히 술 한 잔, 안 가도 될 때 가고, 하나님 말씀보다 다른 세상의 가치관을 더 위해서 나의 몸과 마음과 영혼까지 그렇게 팔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아담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정성을 들여서 생기를 후 불어넣어준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었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주관할 수 있는 그 통치권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것을 망각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주권자임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그 유혹의 소리를 딱 듣자마자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따먹게 된 거죠.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잃어버린 거죠. 우리도 내가 누구인지 매 순간마다 나는 주님 앞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주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살아난 핏값으로 값으로 산 그렇게 살아난 다시 태어난 존재, 주님 때문에 의롭게 인정받은 존재, 하나님의 자녀, 빛이다라는 것을 자각하셔야 됩니다.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자기 자신이 어디에 소속되어져 있는지 아셔야 됩니다. 더 많은 물질을 얻기 위해 양심을 저버리는 사람들, 더 높은 명예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짓밟고 나가는 그리스도인들, 더 편안함을 위해서 세상 질서를 어기는 사람들, 더 인정받기 위해 사람들의 눈에 들려고 그렇게 아우성치는 우리들, 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아담이
우리도 다 아담이 실수했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났구나. 그랬을 때 주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습니다. 하셨어야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꽉 붙들고 그 자리에 마땅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자리에 있어야 하지만 그렇게 못했을 때 주님 앞에 얼른 주님, 제가 그 자리를 떠났네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때 그때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저는 여기 있는 우리들이 다른 교회, 이 민족을 넘어서서 일단 우리라도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다시 복음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주신 성경 앞에, 하나님의 주신 은혜 앞에 다시 우리가 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그 자리, 내가 있어야 할 자리, 그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었을 때 그 욕망을 따라 살아가던 로마 가톨릭 교회, 한국 교회, 유럽 교회, 그곳에서 잘못됐습니다라고 하였던 그 한 사람, 소수의 사람으로 인하여 전체가 개혁되어지고 새로운 바람이 불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 한국 교회의 시작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내 삶에 변화되어져야 할, 개혁되어져야 할,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 있는 나의 심령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결하고 꼭 붙들고 무릎 꿇고 나아갈 때 새로운 개혁은 시작되어집니다.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 다시 한번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지는 않았는지, 떠났다면 다시 교회 앞에 이 자리에 지리적으로 그냥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 행동하고 나아가는 그 길을 다시 한번 찾아서 떠나가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던 그 교회를 향하여 이게 잘못되었습니다라고 외쳤던 소수의 사람들, 특별히 마틴 루터를 통하여 하나님 전 세계에 개혁의 바람이 불었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 약 5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이 이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일어나길 원합니다. 마땅히 있어야 할 그 자리를 떠나 있던 우리의 마음들, 우리의 삶의 자리들을 주님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복음 앞에 서게 하시고 주님의 그 능력 앞에 다시 서서 무릎 꿇고 나아갈 때 회복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심으로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 지역을 살려내는 교회의 사명을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한 주 동안 살 때에 하나님의 세미한 이 음성,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라는 말씀을 꼭 기억하며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를 찾아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